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요. 또 그리고 자꾸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재미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도 그러한 뭔가 청년들을 끌어당길 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하고 좋은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도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십을 그리고 뛰어난 전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딱 교회에 필요한 무엇,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교회의 그런 외형을 바라보면서 큰 교회를 찾아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가 반드시 교회 건물 크기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정이 많으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베풀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교회의 미래가 반드시 재정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죠. 많은 프로그램이,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을까? 성도들의 사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에게 달려있다. 성도가 교회를 세운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성도가 교회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보았어요.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참 어려운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추수할 때쯤 되면 이 헐몬산에 녹아있던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폭도 넓어지고 유속도 빨라지니까 평소 때도 사실 그렇게 건너기가 쉬운 강은 아니었지만 이때는 더욱더 건너기가 힘든 때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생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 길로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시니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자, 그렇게 건너갔으면 이젠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신앙적인 면인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략적인 것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군대 조직은 어떻게 하고 전쟁에 있어서 전략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뭐 어떤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장군은 뭐뭐뭐로 세우고 뭐 무기는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러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섰던 곳, 그곳에서 뭐를 가져오래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었거든요. 대표 한 사람을 뽑았었는데 그들을 불러 모으더니 너희들이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요만한 자갈돌이겠어요? 큰 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12명을 불렀을 때 그들은 뭔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우리를 뭔가 좀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 뭔가 좀 12명 나와라 그러니까 이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돌멩이 좀 갖고 와. 이상한 걸 시키단 말이죠.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 거. 그러면서 갖고 오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돌 쌓으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걸까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맞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막 사기가 충천했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이들은 우리 밥이야 그러고 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하게 돌을 쌓아라. 왜 그거부터 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상반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꼭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저들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게 원하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만 복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이,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모든 뒤에, 모든 전체 계획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모든 민족, 열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 거기는 우리도 속하죠? 우리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만 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그 사건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야? 아니에요. 항상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했죠. 온 세상 위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온 세상 위하여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그죠? 내 가정 위하여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내 이웃 위하여 뭐 이렇게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더라? 온 세상에 있더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어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그 가나안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모든 뜻과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그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한번 시작했으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한번 시작했다가 힘들면 멈추죠. 작심삼일, 용두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그리고 430년 동안의 그 모든 시간을 거쳐 이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에 와서 이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뭐 하신다?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까먹으셨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나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왜 이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싸우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요, 스스로를 자랑하라고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쌓게 하셨을까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했어. 야, 그때 우리가 이랬지.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꼭 군대 얘기 많이 하듯이. 꼭 옛날에 뭐 하지도 않은 것 같고서 괜히 막 부풀려가지고 뭐 한 것처럼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여기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교회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걸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진짜 교회의 목적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모을 때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하게끔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막 큰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웅장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뭐 재산 서로 막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냈지만 그걸 막 쌓아놓은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 뭐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핍박받지도 않았겠죠. 정치적인 힘도 없었어요. 박해받았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소수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받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저 지하 무덤으로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 기독교가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점령해버려요. 대제국 로마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대제국, 온 나라를 점령해 들어갔던 그 힘있는 제국이 이 힘없는 소수였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무릎을 꿇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역사가들이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급속히 성장했느냐 했더니요,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냐면요, 이 전염병이 자주 돌았다고 그래요. 요즘같이 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조금 뭐 심각한 것이 돌아도 막 급하게 막 연구하고 뭐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결책을 찾아내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도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몇 년 동안 그것을 막 연구하고 막 실험해가지고 결국은 해결책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겨낸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는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전염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와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두려우니까, 나도 걸릴까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이 병든 자를 버리고 도망갈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돌봤다라는 것이죠.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보다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저들이 하는 걸 보면은요, 이건 우리가 도무지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나아가며 이웃을 섬겼을 때 그 모습이 로마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하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들은 누구길래, 어떠한 힘이 있어서 저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자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비난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병원을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약자들을 향해서 당시에 차별받던 여성들, 차별받던 그 신분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넓혀준 거죠. 결국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무리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백날천날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삶으로 그렇게 보여줬더니 결국 세상이 변화가 되더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여기 있구나.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 혼자 믿어요. 가족 아무도 안 믿어. 막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서로 싸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평을 주신 게 아니라 검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복음으로 싸워. 핍박하는 남편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뭔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으면, 그래 나 사단이다, 어디 사단 맞 좀 봐라 이러지. 아이고 나 사단이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고. 거기서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더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들어가니까 믿는 사람, 나도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 그냥 거기 서로 어울려가지고 그냥 그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 이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해요?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부유하오, 나 명예가 이렇게 올라갔어, 이런 걸로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교회를 봤는데 하나님을 못 봐.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건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는 거지. 우리만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가 그렇게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햇볕 가운데 오다 보니까 얼굴도 타고 옷도 좀 허름하고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백인들 교회야. 그 교회 안에 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는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 다른 교회 가세요.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우셨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고 뜨겁고 기쁘고 즐거우고 축제 같은 교회지만 정작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도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의 그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도 한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그 도시가 변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 이 기념비처럼 우리가 그런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또 그리고 세상 열방 사람들이 이 돌을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이웃이 나를 보고 자녀들이 나를 보고 많은 세방의 열방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에요. 내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세우는 거. 바로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24절 하반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즉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기념비의 목적이 세상 열방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것.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세상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만 원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려운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넌 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린 보통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다 믿음이 생겼던 건 아니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바라보고 믿으신 분, 갑자기 막 건물이 막 무너졌는데 건물이 다시 막 세워지고 막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걸 막 바라보고 믿으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기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의 기적을 보았어도요, 그것이 믿음을 시작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지속하게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기억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만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는 듣잖아요.
그거를 듣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다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12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희미해져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도 희미해져 버려요. 오죽했으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랬다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은혜 받은 것은 돌에다 새겨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로 행하잖아요. 원수는 내 꼭 갚으래.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머리가 그래요. 기억이라는 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반복하지 않으면요,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지 않아요. 한 번 본 것은요, 한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근데 2번 반복하면요, 일주일 간다고 그러죠. 그게 3번 반복하면 열흘 가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나중에 그게 뇌 머릿속에 새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비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을만 할 때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렇게 뭐하라는 거,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뭐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말과 탄자들을 저 강물의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환호성을 질렀는데, 여러분 금방 지나서 광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금방이에요. 3일 만에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3일밖에 안 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요, 금방 사람들은요,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적보다 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기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12돌을 세운 그 12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군데에서 너희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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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출애굽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왜 자꾸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나와요? 내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놓고 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병고침 딱 받았는데 병고침 한 다음에 바로 놀러 갔다고. 여기 2만 원 혹이 난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탁 손 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게 이만큼 혹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이게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쑥. 자기도 놀란 거지.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첫날 와가지고 첫날 응답 받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온지 아세요? 그동안 못 놀러 갔던 거 놀러 다니려고 한 번도 이 민낯이 있잖아요. 민소매 티를 한 번도 못 입어봤대요. 비키니 입고 민소매 입고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가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을 때가 되니까 나았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설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잖아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경외심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보다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계획보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앞에 두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착각하면은요, 기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슬플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애통하고 탄식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뭔가 형통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No,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 드러난다고 그래요? 주일이 끝난 다음 날, 월요일에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야 다 믿음 있는 것 같지. 직장에 가보면 알아. 직장에 가보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무슨 예전에 우리 아이들 그 책들 보면 윌리를 찾아서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림 가운데 윌리라는 한 인물을 막 찾는 거예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거 찾는데 아주 눈이 빠져요. 근데 마치 그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딱 놓은 것 같아.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여럿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요, 애굽에서 그가 유혹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많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아무도 없고 딱 둘만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그랬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잖아요. 야, 여기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자. 그러고 막 유혹을 하는데 그때 요셉이 그거를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어떻게 뿌리쳤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그 순간에 뭘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왕이 명령했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야 하면 다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근데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것도요,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보면 또 기도한다, 저 기도한다. 그러니까 신고했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알면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도 무섭고 왕도 무섭지만, 왕의 명령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면요,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 계산했는데 계산 주인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돈을 내가 더 내야 되는데 덜 받아.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싸, 득템 이러고 나오죠. 돈 덜 냈다. 아이 좋다. 저 사람 모르네. 그러나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반대로 손님이 돈을 냈는데 돈이 더 들어왔어. 저 사람 잘못 계산했나 본데 그냥 가려고 그래. 아유, 돈 벌었네. 오늘 좀 뭔가 좀 부족했는데 여기서 조금 채우네. 아유, 모른 척 해야지. 손님 잘못 계산됐어요. 더 주셨네요. 받아가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가다가 저 사람 머리 위에 화분 하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시죠?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해주세요. 돌뿌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이 탁 깨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싶어.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타협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면은요, 교회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4장 21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기둥을 세우라고 했을 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은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세우면 반드시 누가 물어볼 것이다, 누가 볼 것이다, 열방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다음 세대가 본다라는 거예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내고, 누군가가 그거를 들려주고, 누군가가 본을 보여줄 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교회의 건물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설교를 보질 않아요.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가 맨날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정말 예배자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모가 맨날 욕하고 싸워? 그러면 맨날 하나님 믿으라 어쩌고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 예배를 정말 가장 소중하게 배우고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어요? 본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없어 안 믿어 이래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의 믿음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이고요.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고요. 성공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왜 제정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그걸 먹고 마시면서 아유 예수님이 이렇게 주셨네, 난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십자가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념비를 남기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돌은 그냥 평범한 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하고 있지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말보다 뭐가 삶이, 우리가 성공했느냐? 소용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업적을 세웠어요? 그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정말 우리 어머니는 어려운 순간에도 무릎으로 기도하셨지. 교회가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집사님은 말이야, 정말 손해를 볼 때도 얼마나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았는지 몰라. 저 권사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갔던 분이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념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남김으로 후세에게,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